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5월 20일 수요일 날짜입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21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피살된 시체가 들에 엎드러진 것을 발견하고 그 쳐 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너희의 장로들과 재판장들은 나가서 그 피살된 곳에 사방에 있는 성읍의 원근을 잴 것이요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그 성읍에서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하여 그 성읍의 장로들이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않고 씨를 뿌린 일도 없는 골짜기로 그 송아지를 끌고 가서 그 골짜기에서 그 송아지의 목을 꺾을 것이요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갈지니 그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모든 장로들은 그 골짜기에서 목을 꺾은 암송아지 위에 손을 씻으며 말하기를 우리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도 못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하면 그 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으리니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죄한 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울 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심으로 내가 그들을 사로잡은 후에 내가 만일 그 포로 중에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그에게 연연하여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그를 내 집으로 데려갈 것이요 그는 그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또 포로의 의복을 벗고 내 집에 살며 그 부모를 위하여 한 달 동안 애곡한 후에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의 남편이 되고 그는 내 아내가 될 것이요 그 후에 내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마음대로 가게 하고 결코 돈을 받고 팔지 말지라. 내가 그를 욕보였은즉 종으로 여기지 말지니라. 아멘. 우리가 신명기 21장 나누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19장의 말씀은 도피성에 관한 말씀과 또 법정의 증인, 특별히 위증죄에 대한 언급이 있었습니다. 20장에서는 전쟁에 대한 그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어떻게 전쟁에 임할 것인가, 승리의 비결, 구분된 또 전쟁에 대해서 어제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이어지는 말씀이 바로 21장의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서 어떻게 성결한 삶을 살 것인가, 특별히 이 사회생활과 관련된 말씀이 21장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부분은 특별히 미결 살인 사건, 그것에 대한 대속 규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니까요.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피살된 시체가 들에 엎어진 것을 발견하고 그쳐 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그래요. 여기 보니까 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지금 과거에 일어난 일보다는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 이러한 일이 너희들이 처하게 되면 이런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점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과거에는 우리는 뭐 깨끗한지 모르지만 이 앞으로 이런 죄의 영향력 아래서 우리 누구나 살 수밖에 없는, 우리가 누구나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러한 요소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세상을 사는 동안 죄의 영향력을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느냐? 아무도 장담하지 못합니다. 오로지 정말 예수님의 그 권능과 능력 아니고는 우리가 이 죄를 피할 수 없는 그러한 모습이죠. 여러분, 성군인이라고 불렸던 다윗조차도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죠. 이 다윗조차도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여러분, 신앙은 우리가 쌓기가 어렵습니다. 공든탑을 쌓을 때는 굉장히 정성과 노력을 다해서 쌓지만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 내려오는 것은 한순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든지 안심할 수가 없습니다. 선줄로 생각할 때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영적인 전신갑주를 입고 하루하루 영적 싸움을 해나가야만 우리가 온전히 우리가 죄 앞에서 우리 자신을 지켜낼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특별히 여러분 1절 말씀을 보면 지금 이렇게 지금 살인 사건이 났는데 해결되지 않은 사건, 이것을 그냥 넘기는 것이 아니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암송아지를 대속물로 해서 물이 흐르는 골짜기에 송아지 목을 꺾고, 또 이제 레위 제사장이 등장을 하죠. 5절에. 그래서 레위 제사장이 보는 앞에서 이렇게 손을 씻고 대속의 맹세를 하는, 지금 이러한 과정들이 왜 일어날까? 이것은 영구미제 사건이라 그러죠. 어떠한 범인이 끝까지 안 밝혀지는 그러한 사건, 여기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피 흘린 죄에 대해서는 그 공동체가 함께 전체가 책임지는 이러한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이것이 공동체 윤리의식이고요. 공동체의 그러한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죠. 여러분, 더불어 사는 사회,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지금 코로나 사태에 이것을 통해서 한 가지 깨닫는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은요, 우리가 과거에는 어떤 국가나 개인적인 이러한 유익을 위해서 얼마든지 이런 것들을 피해가고 구별되어 있었지만, 지금 이 코로나 사태는요, 전 세계가 지금 맞물려 있습니다. 도시와 세계와 이러한 지구촌화된 이런 세상에서 제 환경들이 너나 할 것 없이, 그래서 여러분 이게 옛날에 나비 효과라 그러죠. 지구의 반대편에서 나비가 날개짓한 것이 또 지구의 반대편까지 영향을 미치는 이러한 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 의식, 우리가 이 서로 남이 아니고 서로 함께 더불어 우리가 같이 살아야 되는 세상, 여기서 어떻게 우리가 이걸 살 것인가. 지금까지 우리는 너무 빠르게 성장했고 빠르게 지내왔다면 잠깐 멈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들, 이것을 우리가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6절에도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한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한 공동체 의식, 정말 이것을 우리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 특별히 지금 흠없고 이 그 멍에 매지 않은 암송아지를 이렇게 잡아서 피를 흘려야 되는, 대속제물로 드려야 되는, 여러분 이걸 보면 정말 죄의 속량은 반드시 무제한 대속제물의 피값이 요구된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에도 있지만 피 흘림 없으면 죄사함이 없다 그러죠. 무죄한 자, 아무런 죄가 없는 그러한 존재가 대신 피를 흘려줘야만 대속의 제물이 완성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정말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죄한 그러한 자로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특별한 것은요, 4절 말씀을 보니까 그 성읍의 장로들이 물이 항상 흐르고, 그래요?
물이 항상 흐르고, 여러분 이 물이 항상 흐른다는 것에 주목해 봐야 합니다. 대속 제물을 잡는 장소의 조건의 하나가 물이 항상 흐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공동체의 부정을 씻기 위한 대속 제물은 항상 물이 흐르는 곳에서 잡아야 했습니다. 이것은 상징적으로 공동체의 죄를 암송아지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영구히 흘려보내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결국 물은 흐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암송아지가 예표하는 그리스도의 속죄,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를 영구히 사하여주는, 이 물이 흘러가면요 떠내려가면 이제 그 자취가 없는 거죠. 바로 이렇게 흘러서 영구히 흐르는, 그러한 영원히 우리 죄를 흘려보내시는 여러분 그러한 의미, 바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물에다가 모든 걸 다 이렇게 흘려보내는 그러한 분명한 죄사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또 장소에 대해서 주목해 보면요, 물이 항상 흐르고 그뿐만 아니라 갈지도 않고 씨를 뿌린 일도 없는 골짜기로, 여기서 잡으라는 거예요. 갈지도 않고 씨를 뿌린 일도 없는 일. 여러분 이곳은 어떻게 보면 파종할 수 없는 황무지를 의미하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황무지 같은 이런 곳에서 속죄 제물을 드리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이유가 있습니다. 대속 제물을 잡을 때 땅속으로 스며든 대속 제물의 피가 다시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만일에 파종이 가능한 이렇게 씨 뿌릴 수 있는 어떤 밭과 같은 곳에서 대속 제물을 잡으면요, 곡식을 파종할 때, 쟁기질을 할 때 그 피를 다시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 파종할 수 없는 것, 대속 제물을 그곳에서 드리라는 거예요. 이 의미는 정말 이 대속의 피가 영원히 땅에 묻혀서 들춰내지 않는 그러한 의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우리 죄가요, 그리스도 보혈 안에서 회개한 죄, 그러한 죄는 다시 들춰내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기억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한번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 대속의 죄에 대해서는 영원히 그 책임을 묻지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4절이죠. 내가 그들의 죄악을 다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히브리서 8장 12절입니다. 내가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의 죄는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사하시고 다시는 기억되지 않는 그러한 용서함으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6절 말씀을 보면 피살된 곳에서 가까운 성읍 장로들이 이 암송아지를 위해 손을 씻으며, 그래 손을 씻는다 그러죠. 손을 씻는다. 여러분 이 손 씻는 것, 죄에 대해서 분명히 관련 없고 나는 무관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빌라도가 예수님을 그렇게 사형 언도로 내어주면서 자신이 손을 씻죠. 나는 그 일과는 상관이 없다 하는 상징적인 의미로 이렇게 손을 씻는 장면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렇게 죄를 범하고 그 손을 씻으면 그 죄가 사라진다는 것은 아니지만 분명히 무관한 삶, 죄와는 무관되어 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손을 씻어야 합니다. 날마다 정말 이 죄에 대해서 우리는 무관하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면서 이렇게 영적인 죄, 이 죄를 씻기 위해서 우리가 부단히 날마다 우리가 노력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 10절부터는 어떤 얘기가 나오면요, 바로 이 포로 잡은 여자와의 결혼 규정에 대해서 이제 14절까지 기록되어 있죠. 10절에 보니까 포로로 잡힌 그러한 여인 중에서 어떠한 여인과 아내를 삼고자 하는 결혼할 수 있는 이러한 것에 대한 규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방 여인들은 모두 종의 신분으로 살아야 될 운명이죠. 그러나 그 주인이 볼 때 어떠한 선택과 어떤 연민을 통해서 이 주인의 신부가 되면
당당한 신분과 권리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14절에 보면 결코 돈을 받고 팔지 마라. 이제 옛날에 그런 종의 신분이 아니에요. 이제 그 신부가 되면, 아내가 되면 다른 지위가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근데 중요한 것은 여종이 주인의 신부가 되거나 자유자가 되는 것은 여종의 능력이나 어떤 여종의 어떠한 선택에 있지 않고요, 주인의 선택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구원의 원리예요. 우리가 이렇게 종의 신분에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것, 구원받은 것은요, 일방적인 바로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 선택에 의해서 우리는 이렇게 된 줄로 믿습니다. 바로 죄의 종에서 우리는 구원받은 그러한 존재로 우리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는 복이고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물이다. 에베소 2장 8절에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늘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내가 잘나서, 내가 그렇게 구원을 이룰 만한 노력의 과정에 있어서가 아니라 일방적인, 우리는 분명히 이렇게 죄의 노예고 이러한 삶이었는데 일방적인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우리는 선택받았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조건이 있어요. 우리 선택받은 이 아내, 종의 아내는요, 12절 13절에 보니까 그는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또 포로의 의복을 벗고 그 다음에 내 집에 살며 그 부모를 위하여 한 달 동안 애곡한 후에야 그게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왜 이런 절차와 과정이 있을까요? 분명한 것은 과거에 살았던 이방 습관과 풍습, 자기가 섬기던 우상까지도 모두 버리고 정결한 마음으로 준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참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요, 옛사람을 벗어야 합니다. 옛사람을 다 단절하고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의 참된 신부가 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옛 습관과 과거에 입던 옷을 입고서 우리가 신부가 되느냐? 될 수가 없습니다. 옛사람과 행위는 반드시 버려야만 온전히 우리에게 새 생명으로 우리는 정말 거룩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돼서 그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존재만 변화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말과 행동에서 정말 그 존재 자체가 변화되는, 완전히 새롭게 되는 이러한 자로 우리가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우리 정리해 보면요, 대속과 배려를 실천하는 성숙한 공동체. 여러분, 우리는 과연 어떤 존재로 살아야 할 것인가? 분명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또 이렇게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야 할 것들, 이 살인에 대한 정말 이러한 여러 가지 억울함에 대해서 공동체가 이루어야 할 것들, 또 우리 자신의 그런 죄의 신분에서 신부가 되었던 것들, 이것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기도로 우리가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특히 오늘 수요일 날짜입니다. 수요일은 이 땅의 모든 교회들과 특별히 선교지와 선교사님을 위해서 우리 중보하는 날입니다. 우리 네 군데 우리가 후원하는 곳 여러분 기억하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또 우리 코로나 사태 회복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은혜라 주의